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동영원 무궁도록 성삼위께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계속 내렸습니다. 우리 심령 위에도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촉촉하게 적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까지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지만 우리 믿음은 빈약하기 그지없습니다. 놀랍게 주님을 믿어놓고는 삶 속에서 그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하곤 했습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더욱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런 뇌 허물만 아니라 은밀한 죄악까지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고백하는 누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적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모든 것이 예와서라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몸 기쁘고 그 말씀 인내여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히 되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원수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저희를 택하시고 아버지의 섭리와 보호 가운데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며 이후의 삶도 이끄실 것을 믿고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무 공로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사오니 주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주님이 명령하시는 모든 일에 순종하며 충성되게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거친 세상과 부딪히며 살다가 지치고 상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 우리 주님의 품 안에서 위로받고 안식하며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며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은혜로 새 힘을 공급받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 그리고 일상의 모든 행동들이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림을 받음으로 죄악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우리의 실력이 점점 쌓여가게 하시고 모난 우리 성품들이 다듬어지며 날마다 우리 주님을 닮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이 땅에서 원하는 것을 얻고 평안함을 추구하는 수준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장차 완성될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게 하시며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성숙한 믿음을 갖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신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와 속한 각 심령마다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찾는 모든 심령마다 뜨거워지게 하옵시고 강팍한 심령이 녹아지고 깨지게 하사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한 고백이 일어나며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새로 준비하는 성경 공부반이 활성화되고 소그룹 모임에서 풍성한 교제와 소통이 있게 하시며 주의 사랑으로 피차 서로 격려하고 권면하는 가운데 저희들의 믿음이 자라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우리 정신교회의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창립 40주년 기념으로 라오스 선교지에 예배당을 건축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지상 대명령인 복음 전하는 일에 부족함 없도록 여건과 형편을 허락해 주시고 먼저 믿게 된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향기를 드러내고 바른 행실로 이 땅에서 주의 이름을 높이며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저희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속에 라오스를 포함하여 땅 끝까지 복음을 향한 열정의 불을 다시금 피워주시고 특별히 내일부터 진행되는 라오스 선교지 답사 여정길에 함께 하셔서 그 땅과 족속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늘 하나님 아버지와 긴밀한 교통이 있게 하셔서 때에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영의 양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주시는 말씀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사 그 말씀이 우리 생각과 말과 행동을 지배하고 생각나게 하시어 우리 삶에 적용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성가대가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고 우리의 일상이 늘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호세아서와 신약 성경 베드로후서의 말씀입니다. 먼저 호세아서 6장의 말씀입니다.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과 이어서 6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이어서 6절입니다. 나는 니네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이어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입니다. 3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부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가을을 맞이하여 풍성한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풍성한 삶,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진정으로 원하고 계십니다. 풍성한 삶은 단지 물질적으로 잘 살고 편안하게 누리면서 사는 삶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난해도 부족해도 넉넉하지 않아도 심지어 연약해도 우리는 풍성한 삶을 충분히 능히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풍성한 삶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생명과 구원을 받아 그 안에서 기쁨으로 사는 삶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넘쳐나는 삶, 구원의 은혜를 삶 속에서 체험하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말합니다. 나아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동행하며 사는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풍성한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요, 예수님의 충만, 예수님의 풍성이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요와 충만, 그 풍성까지 우리 것이 되고 누리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넘쳐나려면 우리 안에 이미 있는 예수님의 부요와 예수님의 충만을 우리 삶 속에 끄집어내리면, 나아가 예수님의 풍성으로 우리 삶이 더 풍성하려면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면서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원자,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엄청난 결단과 함께 대단한 신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을 때 대단한 결단과 엄청난 신앙으로 고백했다면, 이런 믿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삶의 순간순간마다, 심지어 시련과 고난을 겪을 때마다 이런 놀라운 결심과 결단의 믿음이 제대로 발동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가졌던 그 대단한 믿음이 이제 삶의 순간순간마다 고백되어지고 시련과 고난 앞에서도 제대로 발휘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넘쳐나고 예수님의 부요와 충만을 우리 인생 가운데 끄집어내어 이제 더욱더 풍성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풍성한 삶의 출발은 바로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그 외에도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 중에 먼저 언급한다면 지식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지식이 인류에 미친 영향은 엄청납니다. 특히 근대화 이후 지식과 그에 따른 여파는 인류 역사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풍요하게 사는 것 또한 새롭고도 혁신적인 지식의 영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식과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는 다름 아닌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교육과 지식에 있었다라고 모든 세계학자들이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개발국가와 같은 가난한 나라에서 한 개인의 인생만 아니라 나라 전체가 바뀌는 데에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또한 바로 교육입니다. 무지에서 벗어나 교육만 제대로 받더라도 한 인생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사회와 나라까지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식은 여전히 힘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 시대가 지식혁명의 시대, 정보와 물결이 넘쳐나는 그런 시대라 할지라도 이제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식의 시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바탕 또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기초가 되는 지식을 활용하고 분별할 줄 알아야지만 아무리 정보가 넘쳐난다 할지라도
지혜로워서 이를 활용하며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은 단지 배움과 학문을 통해서 하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이고도 객관적인 그런 과학적인 그런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에서 이를 알 수 있습니다. 많은 교육을 받았고 지식을 갖춘 유대 종교지다인 니고데모,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사람의 눈을 피해 밤에 찾아와 진리를 위해 토론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라비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렇게 첫 마디부터 그는 자신이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떠했습니까? 그 말에 대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내적인 변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알 수 없다 말씀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신학자들에게도 해당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심지어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 자란 못된 신앙이라 할지라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아무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성경에 대해 많은 것을 알지 모르지만 사실 하나님과 성경을 모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 많이 알지 모르지만 제대로 모르거나 온전히 믿지 않은 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은 이렇게 배움이나 학문을 통해서 아는 그런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아는 지식은 단지 경험으로 아는 정도도 아닙니다. 신앙을 경험하는 것 중요합니다. 경험함으로 제대로 알게 되고 확신하며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경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다고 해서 믿을 수 없다고 하거나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아는 지식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라고 하는 이 지식은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새롭게 태어날 때만이 알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면서 알게 되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변화되고 성숙될 때에 더욱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에게서 자식이 태어나 자라면서 서로 알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남녀 두 사람이 만나 부부가 되어 함께 살면서 서로 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에 쓰는 이 히브리어는 부부 그리고 부모와 자식이 서로 알 때에 쓰는 그 단어를 동일하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베스트셀러가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알려졌고 읽어졌습니다. 이를 쓴 제임스 패커 목사님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많이 알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을 실제로 아는 약간의 지식이 하나님에 대해 많은 양의 지식보다 훨씬 더 값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생활 속에서 친밀하게 알아가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영생과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락방 강화를 말씀하시고는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어떻게 됩니까? 영생을 받게 되고 그 영생 가운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알아가면 우리 자신을 더욱더 알아가게 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위안을 받을 뿐만 아니라 만족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면 이 세상에 대한 참 지식까지 갖게 됩니다. 현재 이 세상이 어떤 상태 가운데 있는지, 나아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무엇보다도 그 미래까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삶이 경건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아가 온 교회와 성도들까지 영육 간에 강건해지기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갈수록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지식을 가질수록 우리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조차 풍성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호세아서 전체가 가장 강조하는 것 또한 바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 때만이 제대로 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이 사실을 당시 이스라엘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까지 말씀하며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북이스라엘을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당시 세계 패권 국가는 아수르였는데 그 아수르가 내부적인 문제로 주춤하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지금까지 계속 정권이 바뀌면서 불안했고 계속된 침략으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수르가 주춤하자 나라가 안정되었고 살기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경제까지 살아났습니다. 덩달아 종교 행사도 넘쳐났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제사 예배를 드린 적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그리고 잘 살고 있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무엇이라 외치게 하셨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단언하셨습니다. 4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이렇게 진단하셨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에 이스라엘이 결국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대 지도자들만 아니라 제사장들까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다, 하나님을 아는 율법을 잊어버렸다 말씀하면서 그 자녀와 후손들까지 전혀 돌보지 않겠노라, 그렇게 단언하시기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일을 얼마든지 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큰 어려움 없이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거나 인생의 시련이 없다고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착각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고 시간과 물질을 드리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모른 채 단지 종교적인 열심으로 봉사하며 수고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이 말씀에, 이 경고의 말씀에 우리는 귀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정말 알고 있는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재점검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겠노라, 제대로 알아가겠노라 결단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먼저 영적 간음을 저지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보여주기 위해 호세아 선지자로 하여금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게 했습니다. 선지자 호세아는 장녀인 고멜과 결혼하여 자녀들을 낳고 단란한 가정까지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내 고멜이 어떠했습니까? 지난날의 삶을 잊지 못했습니다. 남편 호세아를 떠나 허랑방탕하게 삶을 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 고멜을 하나님은 다시 사랑할 것을 명령하셨고, 선지자 호세아도 값을 치르고 그 고멜을 데려와 다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고 계속해서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떠나 온갖 죄악을 저질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그들을 사랑하며 계속해서 그 사랑을 변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놓고는 우상인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던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가나안의 신으로서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 준다고 그렇게 여긴 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더 풍요하고 더 번성하고자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과 겸하여서 이 우상들을 숭배했던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저버리고 더 풍요하고 번성하게 살고자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며 살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되고 맙니다. 더 풍요하고 번성하고자, 더 성공하고 잘 되고자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겸하여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만큼이나 성공과 출세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하나님 못지않게 명예를 추구하며 살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영적 간음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첫 번째가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높은 최우선순위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갈망하며 더 사랑하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 또한 영적 간음을 저지르면서 살아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면 이렇게 영적으로 간음하게 될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인생의 문제에만 집착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만 사로잡히게 됩니다. 물질만 추구하고 복받는 데에만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지식이 없으면 이렇게 기복적인 신앙에 빠져들고 마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면 결국 세상 사람들처럼 온갖 죄악과 불법을 저지르고 쾌락까지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전혀 두렵지 않기에 세상 사람들처럼 온갖 불의와 불법을 서슴없이 저지르게 됩니다. 심지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결국 성적인 범죄까지 빠져들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만큼 끔찍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제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면 오히려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간음을 저지르게 되고 복만 바라는 이기적인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뿐만 아니라 온갖 죄악과 쾌락까지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호세아서 6장의 말씀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6장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성경은 믿음과 함께 회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난 7, 8일에 걸쳐서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 7교회를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대부분의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과 더불어서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다시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는 아픔과 고통까지 다 낫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참된 치유와 회복만 아니라 진정한 구원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급속하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게 될 것을 말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부활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 또한 아닙니다. 바로 회개에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데 있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을 찾고 그 얼굴을 구할 때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게 되고 치유될 뿐만 아니라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풍성하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믿음과 더불어서 회개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회복과 치유, 구원도 다름 아닌 바로 회개에서 비롯됩니다. 믿음과 더불어서 회개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죽을 죄인에게만 회개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 회개에 예외적인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닌 바로 우리 자신부터 이 시간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을 돌이켜야 합니다. 온갖 죄악을 행하던 그 삶을 청산해야 됩니다. 이제 모든 죄악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돌이킬 뿐 아니라 진정으로 회개함으로 참된 회복과 구원, 나아가 풍성한 삶까지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회개와 함께 어때야 됩니까? 새롭게 결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겠노라, 그것도 힘써 알아가겠노라 결심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6장 3절 말씀을 보십시오. 3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일정하십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어김없으십니다. 나아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하실 뿐 아니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단지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생활 속에서 체험적으로 알아가야 합니다. 나아가 관계적으로도 알아가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동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과 함께할 뿐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아가 우리가 찾기도 전에
먼저 찾아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는 더욱더 알아가야 합니다. 힘써 알아가야 합니다. 시간을 들여서 알아가야 합니다.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을 알아가기를 진정으로 원하십니다. 제사보다, 번제보다, 예배보다 하나님 자신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기까지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명령하면서 촉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을 보십시오. 3장 18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헤녹처럼, 아브라함처럼, 모세와 다윗처럼, 나아가 위대한 신앙의 선도들처럼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죄의 사탄에 휘둘려서 살아가는 그런 종노라는 인생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친구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또한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친밀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죄 많은 세상 속에서도,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능히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며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어느 시대, 우리가 이렇게 우리는 다른 어느 시대,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더 나아가 하나님을 힘써 알아감으로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 속에서 영적 간음을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때도 적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이 앞섰고 하나님보다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이 앞섰습니다. 산 사람들이 추구하는 대로 살기까지 했던 저희들이 아닙니까? 이제 하나님을 내 삶의 최우선에 두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기복적인 신앙을 기복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온갖 죄악을 저질하며 음란까지 저지른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일찍이 삼아 주셨고 우리를 예수님의 친구로까지 삼아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뿐 아니라 주님과 친밀해지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풍성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놀랍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게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어리하시고 조실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에서만 주머니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먼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픔만 쓴 거구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까지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성만 아니라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기도와 소원까지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참된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구원에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놀라운 풍성한 축복까지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 없게 하여 주시고
복에 복을 다하사 사랑하는 성도들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속에서도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수술 후에 회복된 여러 성도들과 그리고 병세에 계시는 성도, 오랫동안 고동처자 힘들어하는 어르신들과 부모님들까지 온갖 집으로 동나는 성도들까지 온전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급속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심령마다 가정마다 삶의 터전 가운데 온전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 앞뒤에 있는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늘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평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심야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15구역, 16구역, 구역 식구들 나오셔서 함께 찬양도 해주시고 또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도 계속해서 전도팀이 모여서 기도하고 또 전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오실 수 있으니까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에스라 성경과정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 심우 중인 우리 장로님과 안수집사님과 권사님들부터 본격적으로 그렇게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주일날 그렇게 하실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어떻게 해서든지 주일날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들을 함께 우리 장로님들과 세워서 그렇게 해서 추석 지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그렇게 진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중에도 성경 공부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또 주중에 신청하신 분들을 묶어서 같이 또 성경 공부를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기를 원하신 분들은 또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창립 40주년을 우리가 치르면서 우리 또 선교지에 교회를 건축하기로 그렇게 우리가 했는데 이제 내일부터서 4일간 라오스에 있는 루앙프라방에 있는 지방에 있는 넝헤호라는 그런 마을로 갈 예정입니다. 우리 저를 비롯해서 해외 선교위원과 함께 답사차 가서 그곳에 교회를 건축할 만한지 저희들이 답사하고 또 여러 가지를 의논해서 와서 교회 앞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주간만 지나고 나면 추석입니다. 우리 전도 구제부 주관으로 사랑의 선물 상자를 저희들이 그렇게 만들었는데 또 사랑의 선물을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쁨이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용정덕 안수집사님, 서인미 권사님, 네, 첫째 아들도 이렇게 득손자 했는데 둘째 아들도 어제 또 아들을 또 낳았답니다. 네, 그렇게 기쁜 일이 있습니다. 축하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또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김태영 장로님께서 또 이렇게 등록하시도록 그렇게 권유하시는데 강태영 어르신,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예. 우리 귀한 발걸음 해 주셨는데 우리 축복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주중에도 저희 교회 오셔서 두 분이나 우리 교회 오셔서 등록하러 오신 분도 또 계셨는데 지금 잠깐 또 주일날 못 오셔서 인사는 하지를 못하겠습니다. 이 지역의 통장님께서 우리 교회 등록하시겠다고 저한테 또 그렇게 말씀하셔서 집안에 또 일이 있어서 못 오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함께 또 그 외에도 두보라 여전도회가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원래가 있는 거 잊지 마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것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 설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 오시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좋으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오시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좋으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영적 간음을 저지르지 않고 기복적인 신앙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상 사람들처럼 온갖 죄악을 저지르고 타락하기까지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가 철저하게 회개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나아가 이제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알아감으로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